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911페이지. 잠언 1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에 시편을 마치고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하루 한 장씩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 시대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그 시대마다 필요한 가치와 또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보통 이야기할 때 잠언은 한 달, 그러니까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읽어 나가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 보면 작은 그런 성경의 신약과 함께 시편, 잠언이 이렇게 겸하여서 붙어 있는 그런 성경책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성경책을 보면서 그때에도 시편을 묵상하는 일들과 잠언은 그만큼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도 같이 읽을 필요가 있는 그런 글들로 우리에게 여겨졌었던 책이 잠언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잠언 1장은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솔로몬 같은 왕이 인생의 원칙으로 지켜야 했을 그런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그 위에 표제어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솔로몬 같은 왕이 이제 기록한 그런 지혜로움에 대한 내용인데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다름 아닌 그런 왕들이 읽어야 할 그러한 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만큼 1장부터 9장은 이 잠언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앞서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한 그 내용에 대해서 본문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왕이었던 그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솔로몬이 이 글을 지은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학자들은 이 모든 글을 솔로몬이 지은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가 했을 때 지편전에 있는 학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신하들이 지었지만 우리는 세종대왕이요 이렇게 대답하듯이 지혜의 왕으로 여겨졌던 솔로몬을 이름을 이렇게 앞에 전반부에 제시함으로 이 글이 읽는 이들에게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 1장 같은 경우에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33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앞부분에는 이제 그 잠언 전체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유익함이 있다. 즉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주는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3절 말씀에 그 글을 깨닫게 한 이후에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어렸을 적 교육의 그러한 시간 가운데는 누구나 그 과정을 지나게 되지만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훈계를 받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계의 목적이 이 잠언을 통해 주는 훈계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어떤 잘못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를 지혜롭게 하기 위한 훈계요, 공의롭게 하기 위한 훈계요, 정의롭게 하기 위한 훈계요, 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행할 일에 대한 훈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래서 이 훈계를 받는 자들
이 훈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고, 3절에 보면 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며, 그 뒤에 이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명철한 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 이 잠언이 주는 유익, 이 잠언에 기록된 목적을 담고 있으면서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그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훈계와 지혜의 그런 귀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유혹받기 쉬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 빠지지 말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된 이들의 진실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먼 것 같고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골수와 영혼과 관절을 쪼개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유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당장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어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해답을 안 주는 것 같아도,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조금 더 앞길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인은 이야기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말씀하며, 우리 걸어갈 인생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유익함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보내는 꼭 젊은이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정말 부모된 이들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그런 잠언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루는 20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제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인칭 관점인 내가 그리고 나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모든 것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즉 이 지혜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혜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한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나고 그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쭉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기가 쉬운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지혜는 그 중간중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는지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이 잠언을 지었던 이들은 그 지혜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 내용,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시대의 그러한 상황들을 본다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혜가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그 삶은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분은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러한 존재로 허락하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데, 이 단어의 그 성격의 내용이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지혜가 우리 인생에게 주는 유익, 그리고 우리와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일들과 잘 맞닿아 있다 하겠습니다. 성령은 그분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 대표되는데, 그 성령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끌, 그러한 가르침,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유익은 다른 어떤 영적인 은사, 우리 안에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시 생각되어지고 그분이 행하셨던 길을 우리 안에 보여줌으로 인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의 온전한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이 지혜도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오직 지혜를 말을 듣는 자, 오직 지혜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도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평안케 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 성령의 그런 살아계심의 그러한 힘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은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길에 서는 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이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어떤 일들보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바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다른 어떤 내 안에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기,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떠한 성령의 충만해서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한 자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그 성품에 직접적으로 변화가 있는, 그래서 오래 참음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직접적인 유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며 특별히 1장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는 유익함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회방치 말라고, 그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아름다운 것이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러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떠한 소망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먼 앞길을 내다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의 삶을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상황들과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과 온 생각이 빼앗겨 홀로 씨름하며 고민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며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려지는 복된 첫날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